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이 시간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날 다스리소.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만이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진실하심과 실실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이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고백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의 목소리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졌어.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신에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는 모든 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예수 십의 힘이 못쓰나가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이 시간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코로나19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거나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재훈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귀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깊숙이 박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일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1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드린 예배에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기나 혹은 질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기와 질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혹은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투는 연인과 친구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감정이죠.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지금 여기 한 커플이 있어요.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애정을 준다면 그보다 사실 화가 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 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가족이 잘 되는 일이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가족이라고 해도 나보다 잘 되는 타인에게 갖는 감정은 좋지 않죠. 이런 다양한 모양의 질투는 대개 나 외에 누군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바로 나와 타인의 경쟁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한 사람을 매우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계기는 이러한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을 처참히 부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자신보다 몇 배는 큰 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이르게 되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스타덤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 가사, 이 노래 가사에 그만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사울은 천천히 이르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가사를 들은 이후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서 다윗과 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됐죠. 이후 사울의 삶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아닌 악령에게 지배받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에게 이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이 창을 다윗에게로 힘껏 던졌습니다. 시기와 질투 끝에 그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이 열등감을, 이 시기와 질투를 쉬이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해서 그의 목숨을 거두려고 했죠. 다윗은 수많은 세월을 돌고 돌아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하며 유랑자의 신세로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으로 도망쳤던 이 장소가 라마, 엔게디 광야, 그리고 이 아굴람 굴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엔게디라는 이 광야에 머무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어찌나 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병사 이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엔게디 광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 엔게디의 한 동굴을 발견하게 이릅니다. 그곳에 이 다윗이 숨어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이 굴 속 깊은 곳에는 사울을 피해 숨어 있던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은 빛이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몸을 숨겨서 은신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더군다나 다윗과 이곳에 존재했던 많은 무리들은 이 동굴이라는 어둠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기 전 먼저 아둘람이라는 곳에 위치한 동굴에서 어둠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에는 사울에게 버려진 유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사울의 시선을 피해 도망해 온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의 시선을 피해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이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자신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줄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들은 분명 어둠에 강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은 어둠, 즉 동굴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동굴처럼 외부의 빛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는 곳에서 지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디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향해서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상 24장 4절의 초반부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사울은 철저한 원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이 이 엔게디 동굴 속에서 원수 사울의 목을 한 방에 베어버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삼은 이 리더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길 원했습니다.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겼음을 인정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 군사들의 바람대로 이 사울을 원수로 여겨서 목을 베어 죽이기라고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사울이 자기 자신과 가까워졌음을 분명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뱄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후반부 말씀이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자신이 이 사울에게 행한 이 행위조차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분명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이 찔리는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울은 죽어 마땅한 존재야. 당연히 없어버려야 하지.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도망하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나 자신을 기준으로 둘 때, 혹은 누군가 나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낼 때, 우리는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기 사실 쉽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 자신의 이성과 감정, 주장과 편견에 빠진 나머지 이기심과 질투심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다윗은 분명 달랐죠. 아무리 자신을 위험과 곤경에 빠뜨리는 원수 같은 사울일지라도 다윗은 결코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존귀히 여겼어요. 존귀한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주, 로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질투하고 시기하던 사울이지만 사울은 분명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감히 다윗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기준으로는 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울 왕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 말씀을 분명 기억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24장 7절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성악교회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다윗을 저주하고 시기하며 질투해서 그를 제거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생각 아닙니까? 아니면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처럼 내 안전과 평안을 위해 다윗을 죽이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니죠.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준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자 기준, 뜻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지금 십자가 죽음이 드리워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신을 지나가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우선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뜻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아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기준을 두는 신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 영적인 찔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처치하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찌른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기준이었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이 영적인 찔림이 없죠.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을 구별할 수 없어 영적인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신앙에서 멀어지고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통하여 찌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진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막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각자 처한 초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찾아온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잠시 내 양심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수록 내 안에 부정한 마음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찔림이 동반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온라인으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수원성학교의 드린 예배 소식입니다. 청년부 팀 편성과 청소년부 반 편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성이 모두 정해진 뒤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김명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축도로 드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텐데 그 선택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함으로 참된 기독교인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참된 기독교인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성악교회 청소년과 청년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